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작은 나를 통하여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 아멘.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하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뻑뻑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르니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고백한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반기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 예배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42회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가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총동원 주일을 맞아 온 교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뜨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아 오신 분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리카들의 콘서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프리카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며 영원히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사랑의 능력이 넘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새 생명 전도 축제의 사명을 온 성도 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용의신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를 세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리더로 용인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사 타락하고 제약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으로 탄자니아 선교지에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말씀 의지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물 태신자와 함께하는 42회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온 세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입술로 선포된 말씀으로 잃었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에게는 치유의 기적으로 삶의 희망을 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오케스트라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0월 27일 글로리 센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이고 행복하세요. 자, 시작. 머리 위로 많이 많은 교회예요.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오셔서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고 행복하세요. 용인제일교회는 사랑이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교회입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정말 잘했구나 깨닫게 되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제일교회에서 한대의 기쁨을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VIP 초청 및 총동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웰컴 쿠폰을 드립니다. 제42회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에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음악의 감동을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량은 주일 저녁 예배 기준 1시간 전에 운행합니다. 2024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두 번의 교육 일정 중 원하시는 시간에 반드시 1회 참석하시고 11월 9일 문답을 거쳐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 교역자 및 지역장, 사무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청년부 교육은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배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는 2024 하반기 결혼 예비학교가 11월 9일부터 진행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하 3층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차량 운행 코스 정보는 주보 및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024 당회장배 족구대회가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동천리 족구장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환 집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CGNTV 너답게 회복 프로젝트 방송 안내입니다. 모태신앙 청년들의 신앙과 세상문화 텃세를 주제로 임병선 담임 목사님께서 게스트로 출연하십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 CGNTV에서 방송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각 전도회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부 3-15구역 최선일 이도희 성대가 뒷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부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통동원 주일에 오신 VIP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22분의 새가족분들, 24분의 등반자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웰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국수 맛집이시니까요. 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꼭 국수도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42회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이 센터에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분들이 오셔서요. 또 정말 엄청난 또 음악의 향연을 보여주실 텐데요. 여러분 오시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꼭 참여하셔서요. 또 은혜 받고 또 용인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6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학습 입교 세례 받지 않은 분들 우리 교육과 문답에 꼭 참여하셔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성도님, 정유저 성도님 가정에 우리 아들 우리 이도 하나님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는 선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에 이도 선물로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이도를 잘 키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이 가정을 통해 증명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특별히 이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복된 만남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 미치며 나아가는 이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인물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건강하며 지혜롭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는 우리 이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도 기도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이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귀한 새 가족분들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귀한 분들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더불어 그 믿음이 성장하며 삶이 행복해지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등반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만보로 함께하여 주셔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드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가정으로 생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샘 얻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행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미제, 뭐 일제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사족을 못 썼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나가는 게 참 드문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 아빠가 뭐 미국, 일본 출장을 간다든지 뭐 사우디 같은 중동 출장을 갔다가 뭐 일제 연필, 뭐 미제 샤프, 뭐 초콜릿, 과자를 사와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 와가지고 막 자랑하면요 모든 아이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갖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막 그런 적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왜 아줌마들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일제 밥통, 뭐 코끼리 밥통인가요? 뭔가 뭐 그 밥통이 뭐라고 뭐 그거 아줌마들이 되게 갖고 싶어하고 그거 있는지 막 부러워하면서 남편들한테 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것도 못 쓴다고 막 바가지 긁고 뭐 그런 적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제 일제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요 우리나라 가전이 최고입니다.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가도요 LG 에어컨 쓰고요 삼성 TV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산 한제 쓰고 싶어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차세대 핵심 산업,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요 이 세 가지 다를 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은 전기차만 만들지 배터리, 반도체는 못 만들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이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 식민지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 나라, 무지의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에 여러분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후기, 여러분 일제 식민지 분단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육, 의료, 기술 전반의 문화를 이 한국 땅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1885년에 세워진 광해원이라고. 여러분 그 광해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국사책에는요 고종의 명예에 의해 알렌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알렌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 알렌이라는 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근대 의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우리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을 시작한 학교는 또 어딜까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우리 서당에서 공부를 배웠는데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을 시작한 학교는요 배제학당입니다. 근데 그 배제학당을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오셔서 배제학당, 연희학교, 경신학교, 이화학당을 통해 근대 교육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하는데요, 한국 최초의 클래식 음악을 전해주신 분들도 누구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즐겨하고 있는 야구, 여러분, 축구, 테니스, 그 운동을 한국 최초에 보급하신 분들도 누구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교육과 문화와 의료와 한국 사회 전반 그 모든 것에 기초를 세웠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또 그것도 아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줬다고 다 한국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한국에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지 가서 병원, 학교를 세우는데 한국에만 그걸 세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요. 또한 그 나라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들을 선교사님들 세우고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같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전해주셨다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선교적 혜택을 받은 여느 나라 성도들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주고 도와주고 그래도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한국 교회였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은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그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혜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로 우리 토양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만들고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며 여러분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지만 한국 교회는요,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 한국 교회만의 특징과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있고요, 금요 철야가 있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이 있고 교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 어디 교회를 가보세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여러분 그 저녁에 밤새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그 열정, 열심은요, 세계 어느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헌신하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교회에서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처음 복음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전해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는요, 세계 여느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만의 독특하고 구별된 모습과 문화를 만들어서 새롭게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자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키고 주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요, 뭔가 어디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눈치를 보고 따라간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요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사회를 주도하고 문화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무슨 슬라이드 같이 막 뭐 해가지고 막 슬라이드 막 보여주고 영화 보여주고 막 인형극 보여주고,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재밌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때 여러분 문학의 밤 아세요, 여러분? 문학의 밤 모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다 문학의 밤을 해가지고요, 교회 동네 청소년들이 다 와가지고요, 교회 안 다니는 일도 와가지고요, 거기서 여러분 노래하고 율동하고 여러분 신앙송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그 지역과 청소년의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영적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이런 글로리 센터를 만들어서 왜 지역사회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개방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통해 여러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느냐?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용인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몇 주 전에요, 브라질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있어서 그분들을 맞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이요, 그 브라질에서 오신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감탄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브라질 교회가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브라질 교회예요. 그 브라질에서 한국에 오려면 최소 여러분 비행 시간만 30시간이 걸려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국까지 와서 우리 교회를 보러 온다는 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선도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영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용인 리딩 처치예요, 여러분. 리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요, 용인 퍼스트 처치에서 용인 리딩 처치로 바꿨어요. 용인 퍼스트 처치는 뭐냐면 용인 1등 처치라는 건데,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용인 제일교회는 여러분 이 세계를 리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아프리카 드림 음악회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 용인의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용인시에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음향과 영상과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이 용인시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해관 가보세요, 여러분.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럴 필요는 없지만 지역마다 어떤 한 교회는요, 큰 교회들은요, 그 지역사회의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단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좋게 만들기 위해 문화와 교육과 여러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용인 땅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최고의 시설에서 정말 모시기 힘든 세계적인 최고의 연주자들이 오셔서 클래식 공연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만으로요 용인 역사에 남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가면요, 여러분 10만 원 내고 들어야 되는 공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료로 다 드립니다, 여러분. 무료라서 여러분 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용인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시도고 도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들과 도전이 한국교회 가운데 전 용인뿐만 아니라 수원, 천안, 청주, 평택, 안성 여러분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와 지역을 이끌어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가요 왜 이 음악회를 합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기 위해 우리는 아프리카 드림 음악회를 벌써 지금까지 1회부터 지금 42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모아진 헌금과 후원으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해 왔어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도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로 아프리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아프리카를,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 우리는요, 프랑스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아니, 무슨 프랑스 선진국에, 그리고 복음 이미 들어간 나라에, 그리고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나라에 무슨 선교사를 파송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이끌어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사명이, 여러분, 이 세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나라를 막 부러워하고 무조건 따라하고 무분별하게 그 나라에서 들어온 거 수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가요, 이 세계를 이끌고 선도하는 나라로 서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선진국이라서 말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뭐 패키지 여행이든지 뭐 개인으로 유럽 여행하신 분들을,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요, 유럽 여행 가실 때 항상 뭐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여러분.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상 소매치기 유럽에 가면 엄청납니다. 저 아는 분은요, 유럽 공항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캐리어를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캐리어가 없어지니까 여행 가서 엄청 고생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 없어진 소매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 그런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면요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카페에서 사람들이요, 그 비싼 노트북,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워요. 그것에 놀라요,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안 갖고 간다는 거에 더 놀래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싼 걸 그 테이블에 놓고 가냐? 그리고 그 놓고 갔는데 아무도 그걸 가져갈 생각을 안 하냐? 우리나라 같으면 100% 도둑 맞는다. 제가요, 작년 안식월 때 미국 LA에 갔어요. 그런데 LA 시내에 이상하게 텐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텐트가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 잘 사는 나라 미국에요, 그 노숙자 텐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정부도요, 그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게 하는 분들만 난리예요. 왜요? 자기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진을 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게 주인들이요, 노래를 막 크게 틀어가지고 그 노숙자들을 내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들은 뭔지 아십니까? LA 시내에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그렇게 유리창을 깨고 뭐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을 안 한대요. 왜요?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사람이 안 다쳤으면 경찰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요, 사람 안 다치고요, 그냥 소매치기면 사건 취급도 안 합니다. 그 사회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방이 될 텐데, 그 돈 많은 나라들에서, 그 선진국에서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 프라이버시, 인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CCTV를 잘 안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프라이버시,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여러분, 범죄 당하는 사람의 인권 없습니까, 여러분? 범죄가 난무하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그건 나몰라라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뭐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해가지고요, 뭐 우리는 그들을 대단하게 보고, 이제 우리 그 사람들 뭐 꼭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만들고 오히려 더 좋은 걸 세계 가운데 수출하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문화들을 세계 가운데 알리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한국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주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한국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 이 한국이 자꾸 그 땅에 안 좋은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따라하려는 안 좋은 시도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럽, 미국에서 성젠더 혁명, 성젠더 문제, 포괄적 차별 금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발맞추어서 우리나라도 몇몇 단체나 기관에서 그걸 따라하자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따라가야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따라가고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해야죠. 그런데요, 지금 선진국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상원 청문회를 보실 건데요. 질문할 의원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세라 넷버런이라는 인물로 현직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치안 판사입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생식법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습니다. 치안 판사는 임기직이지만 그녀는 이제 이 청문회와 표결만 거치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종신직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죠. This case involves a male defendant who raped a 9-year-old boy. Was he guilty of that? Yes, the petitioner pled guilty to that. Okay, so he raped a 9-year-old boy. He also raped a 17-year-old girl. Was he guilty of that? He pled guilty, the petitioner pled guilty to that crime as well. So was he guilty? I hope so, because she pled guilty to it. He was a he when he did this. That's correct. And also criminal deviant conduct, which the record doesn't disclose what that was exactly. 1 year after being released again, he was convicted of having child pornography. Is that correct? I'm unclear on exactly the time frame that you're at, but the petitioner was convicted of distributing child pornography. Child pornography that was images of adults violently raping children. Abhorrent conduct. Okay. For which there are real victims. And this individual, 6'2", biologically a man. A minute ago you said that when this man decided that he was a she, you said this individual was, quote, I wrote it down, sober and entirely a female. That phrase struck me as remarkable. Did this individual have male genitalia? I think what I said, or at least what that is a verbatim quote, entirely a female. Sorry, what I meant to say was hormonally a female. Okay, but that's not entirely. Did this individual have male genitalia? Yes. So you took a 6'2" serial rapist, serial child rapist with male genitalia, and he said, you know, I'd like to be in a women's prison. And your answer was, that sounds great to me. Let me ask you something. The other women in that prison, do they have any rights? Is that a question you're Yes, asking me? the other women in that prison, do they have any rights? Of course. Do they have the right not to have a 6'2" man who is a repeat serial rapist put in as their cellmate? Senator Cruz, I considered the facts presented to me, and I reached a decision I asked you a based on what question. the law I asked is. you a question. Do they have a right not to have a 6'2" man who is a serial rapist put in as their cellmate? Do those women have a right to that? 여러분, 이 영상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뉴욕 지방법원 종신판사를 임명하는 청문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9세 소년을 강간하고요, 17세 소년을 강간한 연쇄 강간범이 있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19년을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인데 이분이 남자 생식기를 가진 181cm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오자마자 아동 성폭력 포르노 소지 혐의로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이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자 생식기는 절단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 호르몬을 맞고 나는 이제 여자니까 나를 여자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신청을 냅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 사람을 여자 교도소로 보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자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유럽,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는요, 생물학적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하면 남자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들을 거부하면 처벌받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이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은 누가 책임지냐? 그리고 그 여성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그 교도소 안에서 사냐? 그러니까 이 여자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다만 미국이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교도의 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나라,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먹고 살기 급해가지고 이게 뭔지 뭐 얘기는 하는데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냐고요? 왜 차별을 왜 하냐고요? 아니, 성소수자 그분들의 인권과 차별은 중요하고 평범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은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걸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 미국이 한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에서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캠프 5학년 여자아이들 방에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상담가 선생님이 3일 동안 방을 같이 사용한 거예요. 같이 있고 같이 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 방에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3일 동안 같이 자고 먹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주장하는 성에 따라 숙소를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자기는 여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자 숙소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학교도 만일 그 사람을요 남성 숙소에 보내면 법으로 처벌받는 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럽, 미국은요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성이 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여자, 남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성, 남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들이 자기의 성을 정할 수 있어요. 그걸 법으로 정하고 그걸 법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가 자기는 이제 여장이라고 정하고 여자 화장실, 여자 사우나 가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UCLA 로스쿨을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학교 다닌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했다고 판결했다고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선진국 나라에서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그쪽 방으로 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다행히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7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동성 커플을 실제적 부부라고 인정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쪽이 직장 생활하면 한쪽이 직장 생활 안 해도 이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동성 커플은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이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법원의 판결이라는 건 하나의 판결이 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판결에 의거해서 모순되지 않는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판결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판결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동성 커플도 법적 부부로 인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아가는 신호탄 시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고 싶은 분은 가고요. 일이 있는 분들은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이자 개신교를 만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면죄부를 만들어 파는 카톨릭 교회를 향해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서 개혁의 깃발을 든 날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학교도 다녀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회사도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장사를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악한 시도와 도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여러분 분별해 나가야 돼요. 우리 그것을 가려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흐름이 이거 옳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이 혼란하는 시대 가운데 나는 어디를 갈지 모르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겠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도달할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담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이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가 말이 쉽지 현실 속에서 다가오면 이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비난받고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에 이런 용기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행동이 성경과 다르기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용기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 용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외면받고 멸시받고 힘들어하고 아파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새생명 축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는요 다른 교회 새생명 축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는 한 날을 정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데리고 오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화요일, 목요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현장 전도에 더 포커스가 있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이 한 달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평균 3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현장 전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를 저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현장 전도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할 때 엄청 떨린대요. 엄청 무섭대요. 왜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집에 현관에 전도지를 꽂는데 갑자기 집에서 사람 나올까봐, 마주칠까봐 막 손이 떨리고, 그분들 나오기 전에 꽂고 도망치려고 빛의 속도로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전도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무슨 전도가 되냐고 누군가는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떨리는 경험, 그런 무서운 감정을 뚫고 그걸 해보는 거 우리 크리스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용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압박, 두려움, 비난 앞에서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용기, 담대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용기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의해 변질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 용인 땅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우리는 나아갈 바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손해가 오고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는 용기, 그것을 돌파하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다시 한번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향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옆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길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의해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해 이 혼란하고 하나님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담대히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담대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시를 이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한국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낯설고 하나님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의 인생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더불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용인제일교회 더불어 삶의 새로운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행복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고통 충만하시는 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용기를 내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